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꼭 그런 관계 되시를 바랍니다. 우리 2017년도에는 1월, 2월에 거의 한 주간도 빠짐없이 새 가족이 이렇게 오셨는데 올해는 조금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일에 앞으로 진료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해보는데,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독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구하자 한 영혼. 우리 하나님이 구하만 외치지 말고 좀 전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우리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5절 말씀부터 오늘 낮에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원래는 25절 말씀부터 우리 보면서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대1을 하든지 또 제자 훈련을 하든지 또 말씀을 배우든지,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1대1도 양육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교회 아직 제자 훈련 한 2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 5, 6년 전에 제자 훈련 또 하다가 지금 중단돼서 하지 않고 1대1 양육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여러분,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가지만 어떨 때에는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우회전 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더 가서 해야 되는,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보면 뒤에서 차는 빵빵거리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는 길은, 여러분, 왜 우리 너무 잘 알면 어떻게 하고도 갈 수가 있어요? 눈 감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눈 감고도 가니까 쉽다는 말이잖아요. 아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나고,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고,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쉽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그러나 알지 못하는 길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요사이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길은 눈을 감고도 간다 그러잖아요. 쉽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때로는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알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때로는 감동도 받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계를 다룰 줄 알고, 또 운전도 할 줄 알고, 또 요리도 할 줄 알고, 할 줄 안다고 하는 말은 내 능력을 거기다 실을 수 있는 거. 그러나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내 능력을 실을 수 없는 거.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할 때에는 내가 내 능력을 거기에다가 실을 수 있는 거. 운전을 하냐 못하냐, 또 무엇을 하냐 못하냐, 바로 그와 같은 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부터 우리 보면서 27절까지 봤는데,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이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지만 진정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지체의식을 내가 갖고 사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체의식. 지체의식. 지체라고 하는 말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기관을 말하잖아요. 손, 발, 내 몸에 이리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도교회라고 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다 지체라고 말입니다. 이 지체의식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같이.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없으면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지체가 됨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만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직분자들만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이 지체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낮에 따라하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바이러스,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머리를 감았는데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이제 눈이 와서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핏질을 집에 가서 하는데 정전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머리를 젖은 수건을 적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비비고 빗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머리가 정전기가 일어나서 빗을 대면 이 후를 날리니까 이 손이 가서 수건을 빨아서 머리를 닦아서 다시 빗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체요. 이게 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기부스를 하면 목발을 짚고 이 두 팔로 목발에 힘을 주고 거기다 몸을 신고 걸어가잖아요. 이게 지체예요. 내가 목발도 될 수가 있고 내가 뭔가 머리도 빗겨줄 수도 있고 하는 이 지체의식. 정말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체의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오늘 여기서도 너희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체의식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체의식을 갖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나의 지체요, 나의 지체.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되어져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어떤 표현을 빌기보다가도 꼭 여러분들이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의식을. 여러분 자기 얼굴을 보면 솔직하게 우리 한번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는데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잘생긴 것 같은 사람은 잘생기게 보여요. 그래도 아무리 못생겼대로 다 같이 다 그런 대로 생긴 것 같다. 내가 못생긴 것 같아도 내가 내 거울을 보면요 그런 대로 생긴 것 같아. 그런 대로. 왜? 자기 자신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학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 사이 보면 뭐 더 이뻐지려고 보톡스도 맞고 뭐 요새 또 뭐라고 그러더라? 그 뭐 실로 된 게 뭐가 있대요. 저보고도 누가 여기 주름살 있는 거 이게 실러 줄 테니까 지금 대학병원에 성형 외과 과장이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먼 친척인데 저보고 꼭 오면은 뭐 다 해준대요. 뭐도 넣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 있는 것도 달고 다니기 귀찮은데 너 가지고까지 다닐 게 뭐 있겠냐고. 그래서 뭐 이마에다가 무슨 보톡스 말고 뭐 실이 있대요. 요새는 그거는 부작용도 없대요. 그래서 이 소리 들으면 누가 그럴까? 아유, 내가 갔으면 좋겠다. 내 대신 가시려면 가세요. 예? 그런데 이상한 거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고 그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막 하고, 저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는 표피까지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징그러서 못 봐줘요. 얼굴은 반들반들한데 여긴 지글지글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잘 안 만나요. 보면은 얼굴은 여기 뭐 이렇게 표피까지 했어요. 삐껴내기까지 했대. 그리고 그거 하는데 뭐 1년 6개월인가 걸렸대요. 참 되게 할 일도 없지. 그래서 보면은 목은 막 주름살이 있는데 여기는 반들반들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꼭 목티 입고 다니시라고. 그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짓인지.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몇 천만 원이 깨졌을 거예요. 저기 우간다 가면 1,500만 예배당을 하나 짓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인위적인 것보다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주신 모습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가 거울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교만할 것도 없지만 그런 대로 생긴 것 같잖아, 그죠? 자기가 자기 얼굴 보면 그런 대로. 그리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라 그 말입니다.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또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 뭐 흉을 본다든지 안 좋은 면을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기 몸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잖아요. 그게 지체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목을 다쳤든지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 몸이 불편할 때에 그걸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요새는 조금 이렇게 자주 움직여요. 왜 움직이는 거 하면 딱 서서 강의를 하든지 설교하든지 하고 나면 이 다리가 구부리려고 그러면 잘 안 구부러져요. 인대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가끔 가다가 찬송 볼 때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고 내려갈 때는 잘 걸어 내려가는데 그냥 가만히 서서 하다가 딱 걸으려 그러면 이게 잘 구부러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움직여 주잖아요. 왜? 내 다리가 좀 걷기 편하라고. 다 같이 우리 받아봅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있는 그대로. 너는 왜 이렇게 못됐니 뭐 하니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자식은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네? 받아주잖아.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는 10달 동안 배가 안 아파가지고 잘 몰라요. 또 엄마는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수년 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제가 용산역 앞에 가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다가 혼자서 뭘 사 먹으러 잘 안 들어가는데 워낙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아기가 이렇게 방에 누워져 있고 엄마는 그 옆에서 의자에 앉아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가서 볼도 만져주고 너무 잘생겼다 이쁘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밥을 먹다 말고 컥컥 하길래 나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막 우는 거야.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요. 제가 가서 붙들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애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울다가 이제 그쳤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 하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다리를 이렇게 걷는데 아이가 상체는 참 잘생긴 멀쩡한데 아래는 보니까 양쪽 다리가 다 소아마비 갖고 가늘고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개월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지금 3살이 넘었대요. 그리고 위에는 아이가 튼실한데 밑에는 이제 불구가 된 거예요. 그 아이를 고치려고 업고 사방을 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와서 먹는데 제가 가가지고 아이를 얼르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는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엄마는 뭐를 느껴요? 보여지는 상체가 아니라 엄마는 보이지 않는 하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해 달라 그래서 괜히 남의 아이 붙들고 기도하다가 나도 울고 그 엄마도 울고 아이는 이제 뭐 그 3살 정도 됐으니까 아이도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데를 다 다니는 거야. 뭐 좋다는 병원 약 그러면서 어떡하지 아이를 좀 걷게 해 주려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지체의식이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뭐 헤아리고 이거는 지체의식이 아니에요. 정말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답게, 또 성도를 성도답게. 정말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하체가 양다리가 다 불구자가 됐는데도 엄마는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그 아이를 굉장히 아이가 커요. 이 등치도 먹고 소화는 잘 시키니까 아이가 얼굴도 크고 잘생겼고 그러면 데리고 다니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니까 고쳐보려고 하는데 아이를 고생시키지 말고 엄마도 고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이 아이가 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3살이 넘었으니까 아이에게 이제는 뭔가 이렇게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이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엄마도 받아들이고 아빠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모습이지만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래야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야 된다고. 얼마나 수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고 고생했냐고. 그랬더니 정말 거기서 본인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생각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3, 4, 5 모여가지고 누구 숭이나 보고 누구 말이나 하고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그건 지체의식이 아닙니다. 그건 지체의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듯이 헤아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가운데 첫째가 뭐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지체의식이요. 너희가 거짓 없이 참된 말을 하라. 너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제천 성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너무 반갑고 또 오늘 이렇게 만났다가 수요일 만나면 반갑고 내일 새벽 예배 때 또 만나면 반갑고 반가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말씀하는 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보면 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여러분, 바늘구멍으로 무슨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단 말은, 바늘구멍으로도 바람이 계속 들어오면 뭐 황소만치만 되기도 더 크게도 들어올 수가 있죠. 낙수가 바위를 뚫잖아요. 낙수가 바위를 뚫어요.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요. 마귀는 항상 틈을 타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사탄이 하는 역사.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분을 내고 그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잖아요. 다 같이 따라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막 분을 내면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마귀가 옆에서 참지 마, 가만히 냅두지 마. 언젠가 한번 만나면 되게 혼내줘. 나중에는 막 죽이기 쉽도록 미워지게 만들고, 그게 마귀는 항상 분을 부채질해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면 네가 왜 참는데? 네가 왜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는 항상 나를 부추겨요. 그래서 내가 막 분을 내면 이제 옆에서 잘한다. 한 번은 혼내줘야 돼. 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신앙도 무너뜨리고 관계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분을 내더라도 때로는 사람이니까 절대지지 못한, 아직도 정제되지 아니한, 아직도 훈련되지 아니한, 아직도 세워지지 아니한 부족한 인격이 있지만,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사귈 수가 있어야 돼요. 사겨야. 여러분, 감주도 잘 삭아야 맛있잖아요. 김장도 잘 삭았단 말은 잘 익었단 말이잖아요. 잘 익어야 되잖아요. 감주도 잘 익어야 되고, 우리가 분도 잘 삭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편안해요. 제가 어떤 이제 간증을 드리면, 한 달도 아직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떤 모임, 그 목사님들 어떤 그 모임에, 어떤 친목 모임이 아니고 선교를 위한 어떤 모임이 있는데, 뭔가 이 오해가 돼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뭘로 보나 제가 막 가서 이렇게 뭐 미안하다, 이해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음이 상했으니까 위로해 주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또 어디 갔다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또 없다 그래서 교회까지 찾아가서 저와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동행을 하는데 서너 시간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끝까지 만나주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로 보나 내가 문전박대 받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다르게 여기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제 눈치를 자꾸 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할도리 했으면 됐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휴게소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 저녁 사드리고 같이 먹고, 또 그 목사님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것조차도 잘했다는 생각은 빼버리자. 이것조차도 나는 내 할 도리 했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빼버리자. 그리고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간다 가는 날 공항에 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잘 다녀오세요. 갔다 온 다음에 뵐게요.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변명. 그런데 이걸 변명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얘기하길래 그랬었군요. 그랬었겠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오르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잠도 잘 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이해득실이라든지 자기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을 품지 말고 사귀고, 그리고 지나놓고 나면 내게 유익이 되지 손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제가 우간다 간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밤에 공항에 갔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튿날 전화를 했어요. 염려해 주셔서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또 너무 본인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 이렇게 줄다리기도 하고 막 지고 이기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 오늘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체된 사람들이고, 또 우리 가운데 마귀는 항상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 움직이지 말고 오직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틈만 주면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마귀가 주던 생각, 그럴 수도 있겠다고 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뭔가 관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는 삶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로 이것은 자기 희생이 있고 노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뭔가 우리가 때로는 남의 공력도 공로도 빼앗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돈을 벌어서 하든지 가서 정말 내가 몸으로 하든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하라. 바로 나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땀과 눈물과 어떤 기도와 그 선함이 배겨져 있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오늘 낮에도 영상도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회 하나를 짓고 자기 생애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학교를 짓고 하는 가운데 혈색은 다르고 민족은 다르고 피부는 달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예루살렘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 오늘 여기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을 좀 하고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이야기들을. 네. 여러분, 이왕에 요 이야기 나온 김에 내가 한 가지 여러분의 가정에 덕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부가 어디에 같이 가면요, 어떤 부부 가운데 부인은 자기 남편 이야기를 남편이 있고 다른 사람이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편이 듣기 좋을까 나쁠까? 그런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개 부부지간에 어디 가도 남편 이야기를 해도 좋은 이야기보다가 꼭 안 좋은 이야기들을 먼저 해요. 듣는 남편은 자꾸 하나 둘 벽돌이 쌓여져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부부가 어디 모였을 때에 절대로 가정사 얘기를 거기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나와서 하는데 집에서는 안 하는데 나와서는 잘하고, 또 뭐는 어떻고, 그 남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요.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똑같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모였을 때는 공통 분노 외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여자친구들끼리 모이고 남자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는 남자를 오징어로 삼아도 되고 여자를 오징어로 삼아도 되지만, 같이들 모였을 때에는 부부지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아무리 살을 쏟고 사는 부부라도 지켜야 될 예의를 안 지키면 결국에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열려진 부분이 있고 닫혀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화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말을 하여 뭐라 그랬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여기 29절에 있는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어디 가서 남편 이야기를 하고 아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에 오면 내가 오늘 남편에게 김치찌개를 해줄까, 고등어 조림을 해줄까, 오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이놈의 인간 오늘장에 누룽지나 삶아 먹고 그냥 된장찌개나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파도 숭숭숭숭 썰어서 넣고 그냥 되는 대로, 짜든지 싱거운지 모르니까 된장 막 풀어가지고 싱겁네 그러면 소금 타 먹으면 되지, 짜네 그래 물 부어 먹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좀 이렇게 아무리 며느리고 아무리 사위고 아무리 아들이고 아무리 딸이라도 좀 뭔가 이렇게 말을 좀 가려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가려서. 되도록이면 듣기 싫은 말, 안 좋은 말은 안 해도 이미 성장한 사람들은 알아요. 꼭 집어서 알려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려주려고.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젊은이가 늦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나고 시어머니는 잠이 없으니까 먼저 일어나요. 우리 집사람도 요새 보면요, 초저녁이면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자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새벽 2시나 3시면 또 일어나요. 완전히 전형적인 할머니가 다 돼버렸다. 그래서 초저녁엔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했다가 어떨 때는 이래 보면 제가 깰까봐 제 방문을 닫아놓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저녁에 잠이 많고 나이가 먹으니까 또 중간에 깨고. 그런데 며느리가 만약에 집에 와 있는데 시어머니는 잠이 없이 일찍 일어났어요. 일을 해요. 그럼 며느리가 늦게 이렇게 나오면 이왕에 늦게 나오는 거, 야, 좀 더 자지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뭐 애들이 잠이 그렇게 많냐 그러면, 나오는데 미안한 데다가 거기 대고 잠이 많냐 그러면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야야 어제 오느라고 피곤한데 더 자지. 아니에요, 제가 늦게 잤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올 건데 미안해가지고 빠꼼히 문 열고 나오는 며느리 얼굴이 되고 애들아 왜 그래 잠이 많냐 그러면 그건 정말 시시요 시시. 예? 이왕 늦게 나오는 거 예? 뭔가 하면 잠 좀 더 자지 그러면은 얼마나 미안하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 정말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 좋은 시아버지, 좋은 친정아버지 따로 없어요. 듣기 좋은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되도록이면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거. 특별히 우리 여기 안내하시고 그 다음에 구역이나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는 분들은 이 언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구역 예배 안 나오다가 누가 딱 나왔어요. 가서 반가운 나머지 어이구 오늘은 웬일이래? 그거 얼마나 민구스러워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아이고야 웬일이야. 그러면 반가워서 그러지만 듣는 사람은요, 아 내가 이거 괜히 왔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유 왔냐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갈 때 그동안에 바빴어? 보고 싶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럿이 있는데 아이고 웬일이래 그리고 들어가 버려. 그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또 안내하시는 분들도 누가 오래간만에 뛰면 아이고 보기가 이렇게 힘들대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갑게 가서 맞아주고 악수하고 살짝 귀에 대고 보고 싶었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되는데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웬일이래 그리고 어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서나 어디서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정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시도록. 감동은 순간인데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감동은 순간인데 많은 신앙의 간증자들이 그것을 간증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거는 순간에 짧은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그거는 잠깐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간증을 별로 안 했지만 하나님이 저는 참 목회하는데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을 왜 주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그것이 한 짧은 긴 기간은 아니었어요. 한 2년인가 한 2, 3년 되겠네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이제 자취할 때예요. 집에 예배 마치면 양현동 목사라고 그 목사님하고 또 그 학교 선생님 하던 분 한 분하고 셋이서 이제 같이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는데 방을 하나 줘가지고 같이 했는데 예배를 마치면 교회에서 국수를 빨리 먹고 그리고 가가지고 강냉이 가루 있잖아요. 옥수수 가루를 쪄요. 솥에다가 그걸 쪄가지고 저는 잘라가지고 수색이나 모래내 그때는 거기는 정말 똥물이 흐를 정도로 아주 이렇게 보면 정말 술집 술 먹고 가난하고 수색하고 모래내 옛날에 가면 어떨 땐 낮에는 가면요 냄새가 나서 이 마스크를 하고 가야 될 정도로 그래도 마스크 하면 또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을까 봐
그래서 찐빵을 쪄가지고 어떨 땐 거기다가 양대콩도 넣고 그리고 삶아가지고 내비뒀다가 센 거 넣으면 익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대콩을 삶아가지고 빵 만들 때 거기다 넣어가지고 어떨 땐 아이들에게 단 거 먹이고 싶어가지고 설탕을 사다가 검은 설탕 사다가 중간중간 캐를 넣고 위에다 덮어가지고 찌면 그거 잘라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몇 판을 쪄가지고 가가지고 놀이터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거기서 전도하고 잘라서 아이들 주고 그때는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졸업 목회하는 가운데 내 머리에 가장 기억 남는 일은 그거였어요. 셋이서 이 옥수수 가루 때로 밀가루 해가지고 교회 갈 때 아침에 너무 부풀으면 또 맛이 없어요. 쉰내도 나고. 그래서 아침에 교회 갈 때 이스트 사다가 어떨 땐 막걸리 좀 사다가 해가지고 개가지고 이불로 덮어놓고 갔다 오면 한 너댓 시간 지나면 마지막에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그걸 가마솥에 쪄가지고 가서 아이들 나눠주고 어떤 아이들 나눠주면 막 먹다가 막 얹힌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보듬어 주고 하는 가운데 한 2, 3년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게 정말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참 좋아하셨던가 보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놀이터 밑에다 모아놓고 율동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성경 읽어주고 모아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감동은 순간이고 축복이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 순복음교회 엄기호 목사님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먹을 게 없는데 찬양하러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여보 애들이 넷인데 쌀 떨어졌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요? 목사님이 기타를 둘러매고 이제 노방전도를 가야 되는데 사모님은 쌀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기타를 둘러매고 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막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그냥 찬양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같이 간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막 성령이 충만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는 줄로 아는데 이 양반은 뭐 때문에 울까? 집에 쌀 떨어졌는데 애들이 울고 앉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기 막 푸념도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니까 집에서 연기가 나더래요. 김이 나더래요. 밥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보 뭔 밥이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겠죠. 그냥 전도하러 나갔는데 당신 나가고 좀 있다니까 누가 쌀을 반가마니 지금으로 말하면 40kg지만 쌀 5마리를 받아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잡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것을 놓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신바람 나서 전도하러 나가고 그래 그분이 그때가 그 성남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모일 때인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 와가지고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는 저쪽 건물에 좀 헷갈려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분이 와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축복은 영원한데 감동은 순간이었는데 축복은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큰 거가 아니잖아요. 아이들보다가 어른들이 더 감동을 쉽게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보다가 더 쉽게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들의 아름답고 작은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